찬양 감사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끝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말을 하고 기도를 끝을 냅니다. 누구든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기도가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기도문들 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나는 기도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든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낼까요? 마치 주문과 같이 언급하지 않고는 기도가 끝나지 않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매우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우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시행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에만 6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때에 어떤 문장으로 기도하더라도 어떤 소원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더라도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힘주어서 가장 간절하게 가장 진심으로 내뱉어야 할 한 문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제가 만약 대구 삼덕동에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100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제가 작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제안서를 아주 멋들어지게 작성을 하고 마지막에 저의 이름을 적고 제 도장을 쾅 찍어서 대구시청에 제출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이 제안서를 읽어볼까요? 읽어보지 않을까요? 안 읽어볼 것입니다. 아마 책상 위까지 올라가지 않고 폐기 처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제안서에 똑같은 내용인데 그 제안서 마지막에 박동진의 이름이 아니라 미국 제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이름이 적히고 사인이 되는 순간 모든 상황은 달라집니다. 똑같은 제안서이고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어떤 제안서는 즉각 시행이 되고 어떤 제안서는 폐기 처리가 될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적혀있는 이름의 권세, 이름의 권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통과가 되고 어떤 것은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으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다 드리고 난 이후에 한 문장 한 문장 기도가 끝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으니 모든 문장 모든 내용의 기도를 주님 앞에 다 아뢰고 하나님, 이 기도는 저의 기도이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을 찍어서 올라갑니다 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에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기도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지만 나의 기도가 곧 예수님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더욱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신음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아뢰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기도가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아뢰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의 기도가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중보 기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는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중보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세의 기도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효과적이고 하나님께 응답하시는지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에 도전받으시고 이 추운 겨울에 기도의 온도를 올리셔서 뜨거운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도의 온도를 올립시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 3장에 걸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3번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 중보 기도는 32장 11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3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하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역사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찬양과 감탄이 터져나오며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중에 그들의 눈앞에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그들의 모임의 중심에 두고 광란의 파티를 펼치며 예배한다는 명목으로 음란하며 쾌락을 즐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이렇게 배신감이 심하게 들 수 있을까요? 불과 얼마 전, 며칠 전까지만 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이 이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더 이상 이들은 인도할 수 없겠다 생각하고 광야에서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나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득력 있고 지혜로운 말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의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광야에서 그들을 진멸해서 그들이 다 죽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참으시고 진멸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4절에 기도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진노하기로 하셨는데, 진멸하기로 하셨는데 그 진멸을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에는 다른 사람에게 임할 심판과 진노도 하나님이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중보 기도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악, 민족의 죄악, 교회의 죄악, 우리 주변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아파하고 신음하며 하나님 진멸하지 마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이 이 도시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작정했다가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많은 이슈 속에서 한 주를 보내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지는 않고 진멸은 하지 않으셨으나 그렇다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너무 쉽게 용서해버리면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진멸하진 않았으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번에는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32장 3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가 직접 우상 숭배했던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모세도 충격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지금은 진멸하시지 않지만 이들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든 전염병을 내리시든 주변의 대적을 이끌어 오시든 이들을 진멸하시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음속에 시급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중보 기도를 올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런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내 민족, 내 혈육, 내 동포 이들을 구원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제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모세는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 매우 진심으로 큰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외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평생 영원토록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죽을지언정 이들을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들은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중보 기도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복받았죠. 이런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수산교회 가운데 이런 모세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있다면 저는 우리 수산교회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보 기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모세가 제시한 조건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 심각해서 아직까지 죄를 용서하신 것은 아니었고 불분명한 대답으로 두 번째 중보 기도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모세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그 핵심이 15절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33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너무 배신감을 느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과는 도무지 동행할 수 없겠다. 과거 애굽에서부터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시내산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능력을 베풀었지만 너희들의 하고 있는 행실을 보니 내가 당장 불을 내려서 너희들을 죽일까 봐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대신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어서 너희들과 동행하게 할 테니 나는 찾지 마라.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출애굽 여정을 진행하였는데, 광야 여정을 지내왔는데, 이제는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임재하지 않으시고 부재하신다고 하니까 이 어떤 사안의 시급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 번째 중보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여정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주님, 저도 이제 사명자 역할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12절, 13절에도 계속 나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안 간다고, 제가 못 간다고, 제가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몇 번이나 거절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끈질기게 저를 찾아와서 강권적으로 저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저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서야 저보고 함께 하지 않겠다고요?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임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소서. 13절에서는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드리는데, 모세는 매우 지혜롭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세 번의 중보 기도가 32장에서 33장까지 나오는데, 이 중보 기도의 내용을 쭉 읽으면서 출애굽기 3장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가시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 붙는 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 역사의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4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저를 불러주시는군요. 아멘, 할렐루야, 당장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 가운데 모세를 리더로 부르셨는데, 모세는 무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5번 거절합니다. 한 번, 2번 정도쯤은 자신이 없어서 또는 겸손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성경의 어떤 성경의 인물도 행하지 않았던 5번의 거절을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하는데요, 거절의 표현도 다양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지금 백발이 성성한 저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40세가 아니라 제가 나이가 80세인데요 몸이 이렇게 연약한데요, 관절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저를 그곳에 보내십니까? 못 갑니다. 또 이렇게도 거절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사람들을 동원하고 설득하고 불을 지펴서 가고자 하는 사명의 마음을 고취시켜야 되는데 저는 말을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신앙이 너무 연약해요. 여러분들이 그 직분자로 부름을 받을 때 대표적으로 하는 변명들이 모세가 다 했던 변명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하고, 말을 잘 못해서 못하고, 신앙이 없어서 못하고. 지금 모세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의 이 행색을 보십시오. 제가 사명자가 될 만한 사람입니까? 거절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5번을 거절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모세에게 찾아가서 설득하시고 요청하시고 결국에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모세와 함께 동행했는데 출애굽기 3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안 가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만두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스탑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마치 3장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끈질기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진멸하지 마십시오.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 가면 안 됩니다. 저도 못 해먹겠습니다.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3장과 33장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역할이 바뀌어서 서로 끈질기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용어로 밀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끊임없는 끈질긴 밀당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밀고 당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가장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한 도구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유용한 도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나의 모습인데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서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행하시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안 가겠다고 하시는데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모세의 중보 기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든 가장 선한 길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못 가겠다고 하니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가서 너를 쉬게 해주겠다. 너가 덜 힘들게 사명 감당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 여러분, 연말이라 교사로 부르고 찬양대로 부르고 여러 가지 직분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한 장 넘겨서 3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여러분 어떤 구절인가 하면 32장에서 34장 사이에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 기도를 통한 밀당이 오고 가고 하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에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들고 모세가 요청한 게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 진멸하지 마소서, 하나님 이들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친히 함께 가셔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 동행하여 주소서.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보 기도의 모든 내용, 이 단락을 마무리 짓는 내용이 6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곧 모든 진멸하지 않음과 죄악의 용서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함께 하시겠다는 기도 응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위대한 응답을 받고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중보 기도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멸하시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도시에서 의인 50명만 찾으면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그것도 안 돼서 다시 찾아가 45명만요. 아니 다시 찾아가 30명만요. 아니 20명만요. 아니 10명만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기도를 다 수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믿음은 약할 수 있으나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모세와 아브라함의 기도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세와 아브라함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브라함이 알았던 예수님은 우리처럼 역사 속에 실존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성취하신 선명하고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멀리 수천 년 이후에 이 땅에 오실 어렴풋이 보이는 메시아, 그림자와 같은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모든 문장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왠지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도보다, 아브라함의 기도보다 내 기도가 더 힘이 있고 효과적이다 생각하니 지금 당장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계절 중에서 특별히 겨울에 하는 게 제맛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가슴속이 뜨거워지거든요. 가슴속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두꺼운 패딩을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 보일러도 뗄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뜨겁습니다. 이 겨울철에 기도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탁월한 중보 기도자였는데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탁월한 기도 사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 비결이 뭘까? 저는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탁월한 기도자가 될 수 있었던 힌트 한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바로 33장 9절에서 11절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집중하면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가 진영 바깥에 있는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회막은 이동식 텐트입니다. 아마 천막으로 만들었을 것이고요, 굉장히 광야에 먼지 날리는 곳에 있다 보니까 매우 더럽고 아마 보잘것없는 천막, 회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구름 기둥이 회막으로 쭉 몰려오더니 회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임재합니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그 회막 문 앞에 딱 섭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은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신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존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적인 계시의 수단으로 구름 기둥의 모습일 뿐이지 하나님의 가시적 모습이 구름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내렸다는 것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전 존재가 회막 가운데 임재하였고 회막 가운데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모세가 회막 들어갈 때 하나님이 회막에 신방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회막 속에 들어가서 모세와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매우 흥미롭게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회막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셨는데 그 구름 기둥 가운데 모세와 만나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말씀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면이 무엇입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바로 20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11절에서는 하나님과 모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친밀하게,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시라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때로는 귀로 들을 수 없지만 훨씬 더 생생하게, 선명하게, 실제적으로 나 앞에 찾아오셔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11절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음성을 주고받으며 실존적으로 하나님과 모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 이상으로 생생하게 교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회막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를 부탁하실 때는, 기도 부탁하실 때는 제일 먼저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과
친한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가 하나님과 친한가를 살펴보시고 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시면 그 기도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누가 기도를 부탁하실지 안 하실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목사의 영성을 한번 판가름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면 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과 친하구나 라고 생각할 거라 생각합니다. 모세는 인생의 문제 앞에 맞닥뜨릴 때마다, 지혜가 부족하여 어떻게 할지 모를 때마다, 인생의 선택과 기로와 결단 앞에 설 때마다, 적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릴 때마다, 자기는 어찌할 줄 모르지만 그때마다 회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필요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회복을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다른 거는 다 없어도 돼요. 체력이 없어도 돼요. 지혜가 없어도 돼요. 그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지만 모세에게 회막은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회막이 있는 인생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회막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두렵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울려 나오는 복음송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찬양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흘러나왔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드리고 싶은데 괜히 은혜 받다가 또 시험에 빠질 수 있으니 제가 자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읽어드리지만 멜로디를 생각하시면서 보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낙심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모세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힘이 없어 관절이 아파 근육이 이제 없어져서 연약한 노인이었지만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모세를 향하여 반역을 일삼았지만 광야라고 하는 안전하지 못한 위험한 장소였지만 의식주가 보장되지 않는 불안한 곳이었지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회막 때문에 사명자의 삶을 승리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같이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가나안 땅 천국 안식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 세상의 광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들이 출몰하죠. 나 자신은 날마다 연약하여져서 힘이 없어지고 있죠. 자식은 이제 원대로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경제는 점점점 더 불안해져서 먹고 살기가 더욱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회막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회막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회막은 시편 92편 버전으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표현됩니다. 은밀하게 임재하시는 지존자를 만나는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는 곳이죠. 마태복음 6장 버전으로는 골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독대하기 위하여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골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버전으로는 예수님이 아직 새벽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동산으로 가셔서 하나님을 독대하셨습니다. 표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회막일 수도 있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일 수도 있고요, 전능자의 그늘일 수도 있고요, 골방일 수도 있고요, 한적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회막,
여러분들의 골방이 있어야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정책당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2025년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자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고난주간 때에 새벽 기도를 특세를 할까 생각하다가 한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당겨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우리 같은 마음을 품고 장로님들과 함께 이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할 것입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도 기도로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회막이 수산교회 예배당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골방이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실망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어져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막을 회복하십시다. 골방을 회복하십시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약속임을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중보기도 올려드리오니 모세와 같이 회막과 골방을 회복하여서 능력 있는 중보기도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기적과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